90편 1절부터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안 나오는 거죠? 네, 알았어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 없으면 완전 저거다니. 자, 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오늘 90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지난주는 127편 솔로몬의 시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은 우리의 수고를 세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너를 지키신 분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수고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하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127편은 우리의 수고가 얼만큼인지 어떠했는지를 진단했다면 시편 90편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진단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6년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정진해 보겠어.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 더불어서 불안하다. 여전히 불안해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건데요. 시편 90편이 말하는 말씀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연약해 빠졌네, 야가 빠졌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솔로몬처럼요, 다윗처럼요, 에스라처럼요, 기도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90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 쫙 나왔었는데 시편, 4편, 모세의 기도 하면서 90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또 오늘은 모세네요. 모세의 기도예요. 그냥 감성적인 노래라기보다는 광야를 건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린 기도문입니다. 모세의 시편 되게 색다르죠. 여기만 나와요. 90편의 그 모세가 광야를 건너며 환경이 좋아서 믿은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와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나오겠죠. 짠. 네.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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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여주소서 기적을. 네. 따라합니다. 자,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 어려운 말, 뭐요? 거처? 뭐지? 거할? 쳐서. 맞나? 이렇게 줄이는 말인가? 하죠.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돌아가서 쉴 자리. 무너질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자리. 불안할 때 내가 숨는 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처라는 것이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거처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배당 밖으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가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거처가 나의 성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내가 가장 편한 곳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 교수님, 상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힘들 때 찾게 되는 곳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계획표, 이것이 거쳐 가장 편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변하고 다 무너질 수 있고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처로 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돌아갈 곳은 결국에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옆에로 누르면 또 나오거든요. PPT는요, 좌우만 가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넘어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있다. 우와, 창세기 이야기인데 창세기 전 이야기도 있네요. 뭐예요? 창세 전.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님은 창세 전부터 주님이셨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며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군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주님은 바뀌지 않으시는군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처로 모실 수 있는 것,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역시 내 마음은 역시 올고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신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라는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사건, 성탄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 피할 곳, 편안한 곳,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의 원죄, 그죠? 원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관계가 끊어졌어요. 싹둑 잘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성적인 거 좋아하시죠? 앞뒤가 딱딱 맞는 거 좋아하시죠? 시점을 봅시다. 창세기 3장이에요. 성경의 되게 앞부분이죠. 1, 2, 3페이지, 4페이지 그 앞쪽 부분인데 이미 하나님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인간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3장 15절
기억하세요?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몰라? 왜냐하면 오래된 복음이다. 그때 하나님의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뱀에게 말씀해. 뱀이 하와를 꿰었잖아요. 그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그때 짓게 한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붙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90편의 3절. 우리는 유한하지만 제한이 있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3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쭉 가져가십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것들이 정말로 영원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어요?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는 애들이 팍 손빵 잡으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니야. 먹은 게 잘못이 아니야. 불순종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피조물이 창조주를 범하려 했던 그 마음이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뱀이 하와를 깹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꼬웁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은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어떡하냐? 저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의 말을 다 짓이겨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는 이단들, 사이비 교도들, 신천지부터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봐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메시지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거를 왜곡하고 잘못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 가운데로 가고, 종교도 아니죠.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됨을 말하는 곳에서 그 영혼들이 다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 미움 때문에 하와도 아담도 뱀도 다 서로를, 하와까지만 갑시다. 하와도 아담도 다 탓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해서 너는 거기 숨어 있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해결은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죄된 사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혼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혼자 그 문제를 지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너는 원래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의 거처는 따로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덴 동산을 천국의 그림자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양식들 가운데에서 누리면 되는 곳. 천국의 모습과 에덴 동산은 동일시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현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마음을 만지시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죠. 퀴즈입니다. 어디서요?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따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우리 온 공동체가 사랑하는 모습을 따라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네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가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잘 세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들이네요. 그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저희에게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왕 솔로몬 127편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지혜는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것을 지혜라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 그 중요함에 따라서 오늘을 쓰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불안 앞에서 떨지 말고 사람 앞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를 붙드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냥 모래바닥 앞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사막의 공기 앞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만 붙드는 모세의 기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여주십시오. 바로 다음입니다. 13절. 우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가 약하구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십니다. 즐겁고 기쁜 나날은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어디서 한 기도라고요? 광야에서. 뭔가를 구할 것이 하나님에게로밖에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 구린 말로는 찌질한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 묵상인데 그래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깊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지어졌단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그것이 잘 보여지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서 말만 이렇게 해서 끝난 자리가 아니라 그 피가 실제가 된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성찬이 그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성찬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찬은요, 완벽한 사람의 식탁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의 식탁도 아니고요. 성찬은 결국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식탁입니다. 오늘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거처는 너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를 붙드는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시다. 너를 만족시키는 것은 너의 성취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너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이 마음이면 될 것 같아요. 주님, 저의 마음이 돌아갈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이 성찬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의 예식을 가지도록